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풍성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라든지 또한 구제나 봉사할 때라든지 교회 성도들 간의 인사라든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저 너무 익숙한 인사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받아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하기에 익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성도 간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감정과 정서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 다음으로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더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큼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영광을 주시는 분, 그 영광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설명하는 것인데, 그 이웃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라면 그는 그저 이웃, 그저 성도가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그러니 그를 대함에 있어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시행하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오히려 이 성찬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핀 바가 있는데, 계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존재했던 당시에 그 사회 가운데서는 부유한 이들, 여유 있는 이들, 넉넉한 이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제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예배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이나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늦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떡을 먹고 잔을 받는, 위의 것을 따고 그 두 번째 것을 따서 기도할 때 함께 마시는 것,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동그랗고 작은 것을 하나씩 들고 먹는 것,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 본래적인 성찬은 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크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앞에서 나누고 분병 분잔 요원들을 통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내 것을 뜯고 옆으로 전달하고, 그 역시 자기의 것을 뜯고 옆으로 전달해서 모든 성도가 한 떡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나누어 우리는 한 떡을 나눈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이들은 그저 먹고 남은 그것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에 남은 것을 그저 먹는 사람,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항의할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했고 연약했고 종이었던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왜 늦게 왔느냐, 너가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고 자신들만의 나눔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일을 처리하고 예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찬에 제때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코이노니아 나누는 그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나누고 배가 부르고 성찬에도 자기들끼리 참여하고, 연약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늦게 와서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거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귀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유한 자들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행함이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의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내 몸과 내 피를 나눈 성도라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을 고의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나와 다르다라고 그들을 낮춤으로 나를 높였고, 나는 특별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내가 판단하는 것을 따라 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니었고, 내가 불편한 것은 그것은 개선하지만 타인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성찬,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가로채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업신여기는 것,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 나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가는 그 성도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 성도를 배려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저 인사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대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C.S. 루이스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차별과 업신여김이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의 무질서와 믿지 않는 자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서로 섬기고 나누기보다는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 묶여서 우리들만의 그룹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가로채는 것이기도 하며 그 이외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업신여기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 역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편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만약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시장하다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충분한 여유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이 교회를 조금 더 풍성하게 채우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제와 봉사에 그들의 헌신과 나눔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권리가 되어서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에서 충분히 먹고 올 수 있다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조금 멈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조금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물질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과 이 사랑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자리에서,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포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그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내려놓으며 그들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더 의미를 담아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꺼이 기다려주는 이 섬김을 함께 실천하기 원합니다. 더 건강한 분, 더 성숙한 분, 이 교회 가운데서, 아니 믿음의 연조가 조금 더 깊으신 분, 조금 더 어른이신 분들께서 먼저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연약한 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따라갈 수 있도록,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며 기꺼이 내려놓는 이 배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나를 통해 성도를 일으키고 세우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더라. 우리 성민교회는 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더라.
우리 성민교회에는 정말 그런 배려와 그러한 섬김이 충만하더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먼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그래야 우리 교회 이 지역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주께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이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상한 자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을 쏟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선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실 이름들 하나님, 저희들이 적어 한 영혼 구원 상자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니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걸음과 그 손길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